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 시대가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운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부르십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매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해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그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오늘 보니까 그 공간적인 무대 배경이 당시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로 소개되고 있죠. 가야바.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전의 대제사장이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안나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전 대제사장 이 안나스 그의 사이 가야바 아마 그 사람들이 그 관정 소위 말하는 관사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 예, 그 관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처형하기로 모의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신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재판하고, 그리고 판결을 때려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일련의 그들은 모든 모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이 처형하기 하루 전날 모인 이 가야바의 법정,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 법정, 그 신문,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모의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모든 과정, 이것은 전 인류, 전 인류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재판석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재판은 아주 불법과 불의, 이 거짓 증언이 난무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모인 모의의 밤, 신문과 재판의 밤, 재판의 이 과정은 정말 거짓, 불법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냐 이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불법 도당들, 이 불의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 각본을 짜놨어요. 이 재판은 어떻게 보면 무효예요. 굉장히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이 성수가 될 수 없는 그런 이 재판이었다는 거죠. 인류의 창조자,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그들이 죄가 없는 분을 오히려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이들을 신문하고 재판을 해야 돼요. 이 불법적인 이 재판 앞에, 불의한 일 앞에. 근데 이 불의한 세력들, 이 불법으로 이들이 이 판결, 또 이 재판, 신문 과정을 그들이 이미 짜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런 석상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를 조명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요한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견주해서 볼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어떻게 수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이 신상, 그 신변에서 그는 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아마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의 나름대로 책임 의식도 있고 예수님이 이 신변이 어떻게 될까 그런 그 마음에서도 그가 따랐어요. 그런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도망갔다가 지금 다시 예수님께 미련을 못 버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떤 위험성을 당하고 하더라도 그 신변, 행여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뭐 시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이 관심을 가지고 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용기와 비겁 사이에서 그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멀찍이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 공간적인, 물리적인,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이 거리가 매우 중요하죠. 벌써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말은 그가 상당히 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신상에도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맛볼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든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죠. 예수님의 그 그 눈빛은 제자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눈빛이라든가 그 마음은 그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이 맞은다고요. 그 연약한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 눈빛이 그들을 이 연민 오히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버리면 버릴수록 떠날수록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주님의 사랑이죠. 연약한 자, 우리의 성정,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제자들은 버리고 떠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신상이 궁금해서 신변에 무슨 이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 모두 다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를 원하셔요. 굉장히 이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와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목자는 늘 이 양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아주 가까이서 들어야 돼요. 이 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시력이 이 약한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따르던 앞서 따르던 양이 목자의 목자를 음성을 듣고 따라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이 줄줄이 그 앞에 따르던 목자를 따르던 그 앞 양의 뒷다리를 보고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친밀해야 돼요. 근데 멀찍이 따랐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된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빨간 등불이 켜진 거죠. 우리가 주님이 멀찍이 느껴진다고 주님이 멀찍이 이것은 이 단지 뭐 상징적이라든가 의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물리적인 관계,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요. 주님과의 관계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도 또 이 거리적인 면으로도 주님과는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은 세상과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멀찍이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중간만큼 따르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주님과의 거리를 측정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 영적으로나 또 우리는 이 육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과 친밀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의 이 거리는 언제나 친밀하고 가까워한다는 거죠. 벌써 이 거리가 느껴지고 멀찍이 따른 것은 그만큼 이것은 유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또 이런 주님을 생각하는 것,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와 주님과의 이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를 좁히고 더 가까이,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요인을 찾아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그러니까 이 공회 아래는 이 72명의 공회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 비교하고 견주해 볼 때 이 밤 시간 72명이 모일 수 없는 시간이고 또 모이지도 않았어요. 이 공회원들이 모일 곳은 이곳 장소가 아니다고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일 곳은 이, 이 소위 말한 이 가야바의 이 장소가 아니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이 공식적인 장소,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임 자체가 지금 불법이라는 사실을 맞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채물이 되은 이 대속적인 죽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밤 시간에는. 그러니까 언제나 공회는 이 낮 시간에만 모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결론도 낮 시간에 나야 돼요. 근데 이미 이들은 밤에 그것도 일부가 모여서 이미 다 짜 맞춘 거죠.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 이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으로 매수했겠죠. 돈으로 너 거짓 증인 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 근데 안 맞아요. 서로 이 증인들끼리도 그 증은 일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진실되지 못한 것은 드러납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이에요. 비진리는 비진리일 뿐이에요. 이들이 증거를 찾고자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형식적인, 법적인 나름대로 근거를 잡으려고 했죠.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합치되었을 때 그것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짜 맞추려고 했겠죠. 그러나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 가야바 이 소위 말한 대제사장 집으로 간사로 데리고 간 것도 그 증거를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고 했죠. 근데 후에 두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러면 이 증인 자체도 성립이 안 되죠. 불법이죠.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거짓된 이 애곡된 이 증언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뻗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었다. 이렇게 뻗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일구에 답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하고 억울한 우리를 누명씌우고 막 이런 것에 일일이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도 얻습니다. 오히려 이 변명하고 오히려 말하고 오히려 그럴 가치가 없을 때는 오히려 침묵이 더 이런 거짓 앞에서는 오히려 침묵함이 그 무거운 침묵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메시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거짓된 말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자신을 이 무고해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더라도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헐고 자신이 짓겠다고 이런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대제사장이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그들의 거짓 증언에는 침묵을 하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입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진실 앞에, 진리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짓되고 애곡된 것들은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인한 거죠. 시인.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가 곧 예수님을 처형한다 이거죠. 나를 죽여 처형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 권능의 자리에 앉으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자, 부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좌 우편에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요. 이 겉옷을 찢고 뭐 속옷을 찢든 이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을 또 뭐 극도의 회개를 표현할 때 쓰지만 또 여기서는 이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극도의 분노를 포함해서 더 이상 이 증인이 필요 없다. 근데 이전까지 증인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증언이 성립이 안 됐어요. 다 거짓 증언이었고 개별적으로 왔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합법적인 증인의 요건을 갖추고 왔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이죠. 허위 사실 유포죠. 거짓 증인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이 또 신문에서 예수님에게 허점을 찾아내려고 했죠. 근데 찾아냈다고 찾은 것이 이제 이것이라는 것, 신성모독.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자신의 입으로 네가 물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죠.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시인하시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여기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았습니다. 이 자체가, 이 법정 자체가, 신문 과정과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판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해요. 이것은 아이러니죠. 인정할 수 없는, 인정될 수 없는 인간의 법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법정. 정말 이러한 것들은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까지도 여전히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불의한 자들이 이 불법적으로 이미 자기들이 어떻게 하죠?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이런 절대 권력들, 이 검찰, 이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권력의 카르텔이 어떻게 하죠? 불의한 세력들이 연대한 거죠. 뭐 오늘 우리 시대 거 말하면 이 소위 말하는 검은 판, 이죠? 검은 판정, 이 뭐 검찰, 언론, 또 뭐 판사, 재판부죠, 사법부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이러한 이 권력의 카르텔, 이 또 정치 세력들, 이들이 연대해가지고 이 불법적인, 그래서 이미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해서 죄인을 만들어 놓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근데 언론을 통해서 허위 유포를 해놓고 이미 정치적인 사형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짜 맞추기 식으로 조작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사에서도 독재 정권이 얼마나 많은 이 의로운 자들을 죽였습니까? 민주인사를 죽였죠. 지금 현 정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권의 대표가 332번의 압수수색을 했어도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쫙 맞춰서 조작해 놓고 몰아가려고 하니 안 됐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법정도 그 자체가 불의와 불법입니다. 불법. 그 성립이 안 돼요. 또 증인들이 왔지만 다 안 맞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증언을 했지만 그것도 허위 사실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참을 말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몰아버려요. 신성모독은 오히려 그들이 신성모독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맹세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거짓을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해놓고 짜 맞춰놓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모은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증인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 없다는 말은 증인이 성립이 안 됐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고 성립 안 되는 신문이고 재판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법정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굴에 예수님을 침뱉고 이제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려요. 이런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이렇게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억울한 누명, 불법과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절대 권력, 사내들인 공예, 정치적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종교적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 이런 이 권력의 카르텔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 신성모독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에 처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이제 진행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한 이 어처구니 없는 수모와 치욕을 예수님은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묵비권, 예수님이 이 침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런 수모와 순환을 인내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이 악한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심판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위한 침묵, 우리를 위한 침묵,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이 인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어 놓고 누가 때린지 알아봐라 하고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된 그 주님은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한 때문에. 죄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참으셨습니다. 수욕을 참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말씀,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말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도사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때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셨는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부인하시고 더 묵비를 행하신 거죠. 마지막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이 베드로가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 자기가 장담을 했습니다. 호언 장담을 했고요. 자기를 버리고 떠날지라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자, 예수님 다 버리고 제자들은 떠났어요. 자, 베드로는 떠났다가 예수님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의 장담이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이 여종, 어떻게 보면 이 가야바의 뜰에는 이 사내들인 그 종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의 종들, 이런 하속들, 이런 하인들이 함께 따라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물어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죠.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부인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더 심화됩니다. 부인의 단계에서 더 깊어져요. 어떻게 해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신성모독적인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그 다음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 일부, 이 사람들이 다 신성모독적인 죄는 그들이 진 거예요. 예수님이 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맹세까지 해서 부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비자, 여자 계집종이 묻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죠? 응? 너 말씨까지도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해버려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그러면 자, 이 시험이 찾아오죠. 벌써 이미 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런 이미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도망가고 또 따르더라도 멀찍이 따르고 본심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과가 되고냐 한 것 궁금해서 따르고, 그리고 그 종들이 심지어는 계집종들이 너도 한패가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해도 오히려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더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처음에는 부인, 두 번째는 이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 맹세 부인,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저주까지 퍼붓어요. 그럴 때 닭이 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는요, 베드로가
달리 회개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회개시킨 것은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그 장면이 소개되지 않죠.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라는 그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그를 응시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눈빛, 그 예수님의 눈빛에 저주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눈빛에 미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눈빛에 그 제자들을 그 배신에 대한 그 예수님이 속상한 눈빛이었습니까?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눈빛은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눈빛은 연민의 눈빛. 너희들이 연약해서, 너희들이 연약해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다.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한, 정말 그 연약한 자를 품을 때 끝까지 품으신, 암탉이 품은 것처럼 끝까지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사랑의 눈빛, 그 애절한 눈빛, 연민의 눈빛, 오히려 그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 눈빛이 베드로와 응시됐을 때, 맞춰졌을 때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예수님의 눈빛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생각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겠습니까? 그 통곡은 회개를 말합니다. 심히 통곡하고,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여기 없지만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 베드로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고 했던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아 있었어요. 이게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노대라고 하는 여종이 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 그것을 믿는 거죠. 아,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제가 잠깐 착오가 왔네요.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 부활한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이러한 것들,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회개를 가져왔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 그 베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살해서 세상을 마치며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이 끝까지 그를 품었고 이 마귀가 그를 이 까불지 못하도록, 찾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위해서 품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가 죽기 전까지도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진심 어린 회개,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눈이, 이 교감, 눈이 마주쳐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세상을 짝할 때마다, 배신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 그 눈빛과 마주치고, 그때 우리가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베드로를 회개했던 닭울음 소리,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닭 울기 전에 그때 때마침 울었던 그 닭 울음소리, 우리 인생의 이 시그널, 우리에게 주는 이 회개의 이 닭 울음소리,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침묵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침뱉음과 조롱과 뺨을 맞은 그 수모를 기억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했을 때 시인하신 주님,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시인이셨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침묵할 때와 시인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예수님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베드로의 3번 부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어.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연민과 긍휼의 눈빛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주치게 하시고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통회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